룻기는 나오미의 절규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파산한 영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파산한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살던 곳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모압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겠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만 보며 사는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도 만나며 결혼도 하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두 아들이 가장 큰 위로였겠지요. 그러나 삶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나오미의 남은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들도 남기지 못한 채 죽은 아들들을 바라볼 때에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괴로움이, 또한 이유를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원망이 가득하였을까요? 주체하지 못할 삶의 쓴맛이 나오미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였습니다. 다 잃고 두 이방 며느리만 남으니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갈 이유는 없겠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며느리와는 다르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데요. 룻이 본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결코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마저도 데려가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마치 욥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텐데요. 룻은 그 하나님마저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기를 시작하니 나오미와 룻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파산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는 보리가 익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비극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룻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는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또한 룻기입니다. 그 파산한 여인 나오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파산한 영혼들을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삶은 끝났다 여기며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나오미 곁에 떠나지 않는 그 위로가 되어주는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고요. 또 보리가 추수할 때라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파산한 영혼에게 주시는 위로의 돌보심 가운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랍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그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회복을 선물해 줄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먹고 살기 위해 밭에 소일 거를 찾아 나서는데요. 보리를 추수할 시기이니 추수할 때 곡식 나달이 밭에 떨어지기 마련이겠지요. 그 이삭마저 죽겠다며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아무것도 모를 그 룻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2장 1절에서 그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임을 언급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고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룻은 여전히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일할 길을 열어주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확 바꿔주시고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나오미의 마음을 확 바꿔주시면 너무나도 쉬우실 텐데 사람의 바람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연히 일하게 하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계속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라 여기는 그 파산한 나오미의 삶 가운데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 봄날의 대지가 젖어가듯이 그 은혜 적셔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과 룻기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지는 아니하시며 그의 목소리가 나의 귀 가운데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지는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교회의 문화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연히도 그리고 천천히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는 기뻐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귀에 보이지 않았지라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이 나오미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 정말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우연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십니다. 눈에 번쩍하고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번쩍하고 돈다발을 떨궈주지 아니하시고 번쩍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아니할지라도 그의 곁에 룻이 있고 그의 곁에 보아스가 있으며 그의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그 놀라운 돌보심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3장에서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펼치며 담대한 순종, 거룩한 중보로 여러분과 룻기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룻은 집에 돌아와 보아스를 만난 일을 나오미에게 알려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장 19절과 20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우연히 찾게 된 밭이었는데요.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20절과 같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랍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파산당한 자, 파산한 자들, 특별히 또한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의 은혜를 율법으로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그 회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고엘은 파산한 자들이 죽음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한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고엘은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판 자가 이를 대신하여 다시 땅을 되찾아 두도록 하는 자가 고엘이고요. 또 가난하여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 그 값을 지불하여 주고 그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자가 또한 고엘이고요. 민수기법에 따르면 고엘은 살인사건에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또한 고엘이고요.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고엘은 자손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대신 아내로 맞아 그 과부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죽은 형제의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랍니다.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지요. 신명기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룻기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고엘의 말씀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되어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룻기인데요.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며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읽었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 파산하는 나오미를 구원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은혜가 보아스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면서 읽혀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거야. 너는 오늘 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에게 가라. 은밀하게 가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리고 그가 잠에 들 때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하는 은밀한 말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며 성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몸을 팔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기업을 물을 자에게 책임을 요청하러 가라라고 하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이 나오미라는 이 파산한 여자의 가정을, 엘리멜렉이라는 이 파산한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엘 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요청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랍니다. 이 나오미의 요구에 룻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나 그것이 중점이 되는 성경은 아니랍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봤을 때 다 행하리라, 명령대로 다 행한다라고 하니 어머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읽혀지기도 하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것은 이 말씀을 이행토록 해라라는 것이고,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랍니다. 말씀대로 다 행한다라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룻은 당시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늦은 밤에 여자가 집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야 밤이 안전하니 걱정을 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시지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밤에 운동 삼아 노을길을 나가보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도 많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현대에도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대부분 해외의 밤은 치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밤은 더 위험하며 죽음이 곁에 있는 시간인데요. 룻은 그 위험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나오미의 권유에 무작정, 시엄마의 명령에 무작정 따른 것은 아니랍니다. 룻은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품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법과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고엘의 법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믿음은요, 담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담대한 순종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요. 믿음은 현실의 어둠 앞에 물러서지 않고, 현실의 밤 가운데 돌아서지 않고 내 안에 품은 말씀의 등불 삼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한 순종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말씀의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의지하여 세상의 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룻과 같이 그 담대한 순종으로 그 어둠 가운데 발을 내디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담대함으로 들어갈 때 함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니 그 어둠 속에서 거룩한 중보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그 담대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그 보아스를 찾아간 룻은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꾼들과 잔치를 열며 기쁨을 나눈 후에 늦은 밤 그 타작마당 가운데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자기의 발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누구냐? 라고 물으니 룻이 말하지요. 9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지요. 룻의 이 말이 성적인 요구로 해석되는 해석도 있으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성경의 표현이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없는 자의 간구함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대민이이다. 당신이 우리들의 고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었을까요? 없는 자의 간구이기 때문이랍니다. 없어서 간절해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죠. 우리들의 삶에는 없기 때문에 간절해야 될만 하는 저자세여야만 하는 의리여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 현대의 나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그게 치욕스럽게 느껴졌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구걸하는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날 밤 보아스를 찾아간다는 것이 구걸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날 밤 내가 룻이라면 자존심이며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붙잡을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룻이겠지만 하나님은 없는 자를 위한 헤세드를 그의 은혜를 준비하는 분이시랍니다. 보아스가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소리를 음성을 들려줍니다.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지요. 보아스는 그녀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며 자신이 그를 책임질 것을, 고애를 이행할 것을,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여 줍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삶의 성실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라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실함과 수고함, 그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담대한 그 믿음의 순종을 알고 계시고 당신에게 그 헤세드를,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니 담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 꼭 믿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의 그 담대한 순종에 보아스는 이제 고엘의 책임을 지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녀의 요청에 보아스는 그의 옷자락을 펴서 그의 여종을 덮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장면,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 약속하여 주죠. 남편이 죽은 여자를 가까운 친족부터 아내로 맞이하는 방식으로 이 고엘이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가 12절에 나는 참으로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가 먼저 이 고엘의 책임을,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으나 그가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며 보아스는 룻에게 확고한 약속을 선물하여 줍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는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책임져주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과부를 책임져주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을 탐내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이 아닌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로 결정하는 중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고엘의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를 희생하겠다, 나의 재산을 쓰겠다라는 것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항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입 하나에 돈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찾아온다면 그 얼마나 큰 부담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성인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이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선물하여 준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책임을 지는 거룩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중보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 기도하는데 내 거 쓸 거 없지. 그러니 신앙에서 가장 부담 없는 것이 중보자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신앙에 오류를 가지고 계신 거랍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며 얼마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모른답니다. 차량 구매 후에, 우리 교회가 차량 구매 후에 저는 새벽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예배 후에 대부분 성도님들은 일찍 가시니 한 20분이 넘어도 남아 기도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다가가서 기도해드리기를 시작했는데요. 5명도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집에 들어가 잠깐 알아 누웠다가 아이고 했다가 잠시 쉬고는 다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중보를 한다는 것은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중보한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나도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랍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사실 너무 무거운 일이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의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삶의 고락을 같이 하니 나도 눈물겨운 날이 꼭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기도하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오후에 만나는 성도님들과는 또 웃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시험 든 소식이 들어오니 화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 이성적이어야 되고, 이 모든 감정의 고락이 하루에도 업다운을 같이 하니 제게는 감정과 체력의 소모가 심하더라고요. 이 체력을 가지고는 믿음대로 살 수 없겠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운동량을 늘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중보자라는 그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이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보아스가 고엘로서 책임을 지는 이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가 가늠이 되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거룩한 중보자들은요, 자신의 올자락을 펼치며 생명을 책임지며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미와 룻과 같이 모든 것을 잃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들의 옷자락을 펼치며 그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중보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그 생명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의 책임을 지는 그 보아스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이 3장을 살피며 그 파산한 영혼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룻의 그 담대한 순종으로 보아스를 찾아가게 하시고요. 룻의 그 담대한 순종에 보아스는 거룩한 중보자로서 책임을 약속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나오미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꼭 다 있다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이 비극과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원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라와 같은 영혼을 위해 주님은 그의 옷자락을 펼치시는 분이심을 꼭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룻의 순종과 그 보아스의 책임을 지는 그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고 계신지, 그의 손길이 어디를 통해 오고 있는지를 오늘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손길이 나에게도 다가와 있다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을 돌보시는 그의 옷자락을 펼치시며 룻과 같이 담대한 순종을 행하는 영혼을 곁에 두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시는 그의 옷자락을 펼치시며 보아스와 같이 거룩한 중보에 책임을 다하는 영혼을 곁에 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 이야기에 드렸으나 누구보다 거룩한 중보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의 고엘로서 책임을 지고 옷자락을 펼쳐 그를 덮어주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고엘로서 자신의 피를 덮어주시고 중보의 책임을 지시는 주님의 펼쳐진 옷자락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있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며 나의 이 마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괴롭다. 내 인생은 다 거덜났다. 여겨지던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믿으니 그분의 믿음을 두며 나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니 우리 좋은 교회는 또한 룻과 같이 담대한 순종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좋은 교회는 보아스와 같이 거룩한 중보의 책임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같은 영혼들을 돌보시기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됨을 이루어가며 이 주님의 펼쳐진 옷자락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또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옷자락을 펼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함께 품어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책임지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의 옷자락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룻의 담대한 순종과 보아스의 거룩한 중보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오미와 같이 인생의 괴로움에 주저앉는 이들에게 룻을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예비하여 주시며 주의 옷자락을 펼쳐 영혼들을 덮어주시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해 펼치신 그의 옷자락 아래 머무는 자 되게 하시고 룻처럼 말씀의 담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보아스처럼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마라와 같은 인생들을 품어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옷자락이 되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주님의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